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역대하서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서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의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나의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란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지형을 가리킬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험난한 또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우리가 골짜기란 표현을 종종 많이 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온 것처럼 이 골짜기란 의미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움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 쓰여진 단어가 골짜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바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는 선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여호사밧이에요. 물론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 여호사밧도 어떤 실수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잘 드러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있죠. 다시 한번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 보면은 유다 동쪽에 있는 세 부족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도 힘든데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크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바로 다음같이 나와 있죠.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마치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친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또한 사방으로 나를 우겨쌀지라도 하는 우리의 신약성경의 고백처럼 그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고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끝나지 않고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3절의 말씀처럼 이것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해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나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낯을 향하고 또 간구하였다,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결과가 골짜기의 이름이 다음같이 바뀌어져요. 26절 말씀 보실까요? 역대 20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라는 이름은
송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보라가 골짜기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골짜기 앞에는 이런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지옥의 골짜기, 아니면 아골 골짜기,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붙었는데 바로 긍정적인 단어인 보라가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시작했던 이야기가 찬송으로 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이야기의 결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힘든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보라가 골짜기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지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송축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사망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가 되게 한 분명한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 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신앙의 반전, 뒤집힘, 역전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기도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송축의 골짜기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우리의 골짜기의 결론이 송축의 골짜기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나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아니시니까,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또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안 그러고 해도 자꾸만 상황이 커 보이고,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고, 돈이 힘 있어 보이고, 어떤 현실이 자꾸만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블레셋군의 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눈에는 그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서도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냅니다. 40일 후에 이들이 보고를 하죠.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비옥한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환경과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더 커 보여요. 이럴 때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주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계들로 이루어진 아주 거대한 세상이죠. 각 은하 안에는 몇 천억 개의 별들이 뿌려져 있는데 그 거대한 공간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을 돈다면 한 개의 은하의 크기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광대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음같이 찬양하죠.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그 광대한 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팔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받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붙들고 나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것은 세상과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또한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을 주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나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누가 박수를 칩니까? 마귀가 박수 칩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결론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빠르게 움직일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어떤 단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입니다.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논리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려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너 또 죄 지었잖아. 너 그런 식으로 못된 마음 먹었잖아. 너 지난날에 그런 일 했잖아.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 우리 잘 아는 마르틴 루터, 그가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어느 날 그의 침실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의 자선의 저름은 써 있어요. 마귀가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딱 땅바닥에 던지면서 뚜루루 굴려가면서 그 글들이 다 보이게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다 목록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벌벌 떨고 두려울 때 갑자기 생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마귀, 네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할 때 마귀가 그 자리를 물러갑니다. 또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와서 마귀가 또 욕을 하죠. 마르틴 루터가 또한 죄악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그 죄가 생각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가증스럽고 온종일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문득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가 외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마귀의 유혹이 물러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시고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쭉 보면 이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크게 두려웠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가 하늘 아버지께, 바로 하나님께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선하심을 붙잡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에 심씀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골짜기가 험난할 때가 있고 또한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골짜기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나갈 때 이 골짜기가 찬송과 송축의 골짜기로 변화될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